요한복음 강해 4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금방 읽은 11절 말씀대로 나는 선한 목자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목자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목자가 하는 일이 그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목자는 그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일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인 부분인 거죠. 목자이신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먹이시는데요. 영과 육 그리고 이 모든 그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특히 가정 문제, 직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죠. 근데 우리는 좀 더 그 주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은 광야와 같이 어떻게 보면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곳에서도 먹이시는 분이죠. 또 마시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제 살아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론 이제 불평한 부분이지만 물이 이제 없으면 마시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또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먹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양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가 어떤 방어 능력이 없어요. 또 공격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일이나 늑대들에게, 이제 이것을 표현하면 우리 사탄에게 마귀에게 쉽게 우리는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양은 빨리 달릴 수도 없는 그런 동물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어떤 위협에 처하면 숨어야 되는데 숨을지도 몰라요. 그냥 무리들끼리 서로 머리를 거기다 같이 이제 뒤밀고 숨을 정도, 그 정도일 뿐인 거죠. 그렇다고 자신들끼리 단결해서 모여갖고 힘을 합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양들은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과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후손들이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주변을 보면 대부분 이스마엘 족속, 에돔이 있고요, 암몬과 모압이 있고요, 또 왼쪽에는 또 블레셋이 있고요, 이집트가 있고요, 대부분 사막,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둘러싼 주변 나라들을 보면 다 이제 거기에 그 땅에서는 기름이 생산되어지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들은 부유하죠.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돈이 있으니 이것저것 얼마나 사들여서 이게 다 곳곳마다 배치했겠습니까? 물론 지역적인 영토 문제도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요. 아무튼 그렇게 주변 지역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능가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길 수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더 그들보다 나은 것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신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란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한 어떤 외부의 적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고 정복도 안 당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에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렸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정복당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성도들은 어떤 마귀의 어떤 술책과 공격에도 거뜬히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0장 6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양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역할은 목자의 중요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저 여러분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가르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에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이게 예언적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그 당대에 한번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그런 흩어진 양떼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주님은 다 이제 모으시는 거죠.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렇게 양을 찾고 계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절에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제 보면은 목자의 말씀이라는 것도 전도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신 하나님께 전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자이신 겁니다. 이스라엘만 목자가 아니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을 그래서 목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이제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목자,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된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우리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목자로서의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요. 믿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의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매우 쉬운 비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익숙한 그런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보아도 소용이 없죠. 들어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보아도 들어도 춤추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짐승 같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거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존엄한 자리 그 왕자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깨닫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깨닫는데 이해하는 데에는요. 어른이 되어야 되겠죠.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나쁜 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가 되라고 하고 있는데요. 깨닫는 일에서는 어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치면 안 되죠. 시작.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말.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아멘.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오전 설교할 때 애들 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른 설교보다도 언어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어렵죠. 어휘력도 없고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시간도 길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애화도 사용해야 되고 시청각 교육을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데는 아이들이 그만큼 좀 수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 됐다고 다 무조건 다 아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어른 그러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왔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뭔가 그 의미를 아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해하는 데에서는 어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 또 말씀한 부분도 있죠. 또 에베소 3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요함과 우주의 넓이와 높이와 또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주가 또 그런 부분이거든요.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넓은 높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지를 깨닫는 거죠.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어른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믿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 말 하면 그냥 무조건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말씀으로 만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 보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재앙이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자주 알 수 있는데요. 이 구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5절입니다. 이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화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요.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들만 발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찾아야 됩니다. 28장 5절 시작.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깨닫는다. 근데 안 찾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찾으라고 연구하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적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되겠어요? 굉장히 낮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또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이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한마디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나 비유, 가르침은 모두 자신이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예언한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지금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6절부터 나오는 거죠. 6절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목자는 단순히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이심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6절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주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신지 선포하고 계시네요. 나는 양들의 뭐다? 문이다. 양들의 문. 그러니까 그 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목자에서 이번에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성경에도 많은 문이 있어요. 주님은 그 문에 열쇠를 지닌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도 굉장히 많은데 그 열쇠를 다 주님이 갖고 계시대요. 주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망의 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지옥에도 문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는 하나만, 지옥을 통틀어서 하나지만 거기에 이제 문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몇 개가 있어요. 또 하늘에도 문도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문지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사람에게도 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이 있대요. 어떤 문일까요? 마음의 문. 아이, 뭐 의학적 학문 그거 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41편에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 다음에 믿음의 문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베드로, 고넬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유일한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양들은 주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기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시편 118편에 19,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문들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리고 또 믿음의 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이 계신 그 은혜의 왕자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문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방인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 뜰이 따로 또 있고 그쪽은 이제 또 유대인들의 뜰도 있지만 제사장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처음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지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1년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그걸 해석을 하듯이 이제 누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꿈에서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문. 그러니까 그 하늘의 문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거기가 이제 길이고 또 문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7절에 주님은 내가 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칭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을 한번 이제 막 해보십시오. 이제 들으시면서 침례인 요한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우리 성경 66권 있지만 성경 66권 말고 또 뭐가 있죠? 외경, 가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경도 있고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좀 하여튼 가짜 성경들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성경 가짜들도 있었고 또 대언자들이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다
그런 내가 메시아고 내가 뭐다 했는데 그들의 결말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막 따라왔어요. 와, 정말 그런가? 하고 막 휩쓸려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몇 년이 있습니까? 몇백 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해보겠다. 뭐 마카비 전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사도행전 나오는 드다 사건, 유다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 모두 망해서 죽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자칭 메시아. 나중에 교회가 휴거하고 나면 이 땅에 칠려 환란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겠죠. 사도행전 5장 36, 37 시작.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고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을 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이 있다고 지금 역사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누구다? 도둑이요 강도고 사악한 빼앗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아무튼 이 드다와 유다는 한때 세력을 형성을 해서 자신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들은 죽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흩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스라엘 내에도 있었고요. 그럼 세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세계적으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일어났죠. 한번 생각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전이나 이후에 뭐 없을까요? 유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는 철학자들 생각해도 좋고. 중국에 누가 있을까요? 중국에 유명한 공자, 맹자. 네. 그들이 있죠. 뭐 불교에는 누가 있을까요? 가모니, 뭐 시타르타. 뭐 그리스에는 철학자들 중에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철학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다 이제 물론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한 것은 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리처럼 가르친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다 그들이 강도고 도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사람들의 혼을 사냥하는 거죠. 사람들의 혼을 잡아먹으려고. 아무튼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매력적이고 그럴듯한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학도 있는 그대로 딱 드러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어제도 며칠 전에도 보니까 뭔가 발견되면 꼭 추정을 하더라고요. 뭐 40몇 억만 년 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나도 그 추정을 하겠네요. 그거. 추정이잖아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야, 과학자들이 말했으니까 진짜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과학의 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아무튼 8절 말씀은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도둑이고 강도들이다. 그런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시고 그래서 그 문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하늘의 지성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니까 문이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푸른 초장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푸른 꼴을 먹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꼴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4절. 지금 에스겔 34장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다 이런 악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3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4절 시작. 좋은 초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기름진 초장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죠. 후에 이제 환란 때가 끝나면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이제 양들이 누리게 될 그 천년왕국은 최상의 초원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누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쉬기도 하고 양식이 넘치고 영적 음료가 넘치는 거죠.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 뭐가? 모든 충만이. 거기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면 들어가고 나가면 푸른 초장에 가서 먹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 밖에서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찾아야지.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어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면 즉시 예수님께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라고 알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그만큼 찾냐 이 말이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주님에 있는 거 주님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가면서 찾으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안 찾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신 안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 자신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믿었으면 자동적으로 다 생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어떤 능력이 막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주님을 통해서 받아야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령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네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 자신 안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자, 도둑이 왜 온다고요? 아니 이제 먼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도둑질. 모든 것을 훔쳐가려고. 근데 훔쳐갈 것이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한대요. 순서적이에요. 가져갈 것이 있으면 그거 갖고 이제 튀겠죠? 도망가겠죠? 근데 봐도 없네? 아, 기분 나빠. 뭐 그런 식인가요? 그러니까 먼저 온 이런 강도들, 이리들은요, 양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행위 종교를 가르친 데는 어떨까요? 뭔가 해야 돼. 갖다 바쳐야 돼. 그렇죠? 열심히 이제 불교 용어로 공양을 해야 돼. 공양미 상백석 갖다 바치면 눈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사유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드는 거죠. 가족들 버리라고 하고 또 세상도 버리기로 하고 자기 자신만도 버리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 것들 다 갖다 바치라고 합니까? 집을 팔아서 좀 헌금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을 베풀라고 하시지 다 바치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용어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예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행위종교하고 믿음의 기독교하고 다른 거죠.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하셔요? 얻게 하신 다음에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가난해졌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니까요. 가족이나 재능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해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욱 넘치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을 드러내셔야 돼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있는 것 갖고 좀 활용을 해야죠. 있는데도 그걸 활용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자유가 오히려 제한되고 빼앗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넘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소유를 빼앗긴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종교 박해 시대 때에는요,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박해 때 많은 성도들의 것을 빼앗아 갈 때 누가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사악한 자들이 빼앗아 간 거죠. 마귀들의 수하들이 다 빼앗아 간 겁니다. 하나님은 안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과 혼을 지키며 넘치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초대 교회들 보면은요,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기쁨으로, 감사하며, 오히려 기쁨이 더 넘친 거예요. 그 풍성함을 느끼게 된 거죠.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육신적인 형편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10절에 우리 주님은 더욱 풍성히 얻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오셨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 풍성해지셔야 된다니까요. 옆 사람 보세요. 풍성해지셨나? 아니, 부부 앉아 계시니까. 풍성해지셨나요? 옆에 남편과 아내분이? 말씀들을 안 하시네. 11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선한 목자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네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도 원수로 지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목자가 있네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악한 목자. 이는 양들을 어떻게 할까 위협이 이제 오게 됐어요. 버려두고 도망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용하겠죠. 악한 목자는 그래요. 성도들을 어떻게 교묘하게 여기는데요. 이제 돈 있는 성도가 왔어요. 그럼 굉장히 위해주고 같이 막 기도 힘차게 해주고, 예, 헌금 막 다 바칠 때가 다 바치면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으면은 이제 쳐다도 안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목자들이.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타락한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리고 관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런 목자들이, 잘못된 목자들이 있어요. 강도하고 이리들이. 지금 현재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34장 3절 시작. 너희가 34장 3절 시작.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 자기 배는 채우고 오히려 양을 죽이고 먹이지도 않은 사람. 그런 거짓된 목자들. 지금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정한 교회, 큰 교회, 예? 교회 헌금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 이제 숨겨놓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얼마나 창피해요. 과연 그게 기독교일까요? 그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먹이고 품 안에 이렇게 안으시고 부드럽게 인도하신다고 이사야 40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 생명을 놓을 수 있는 목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는 거죠. 주님이시니까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겠다고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 것이나 의인이 악인을 대신해 죽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일은 더욱 이상한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또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전설이다, 신화다, 꾸며낸 이야기다.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며낸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한 것들도 앞으로 다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인간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고 복음이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이죠. 주님은 자신이 이렇게 죽게 될 것을 미리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이렇게 주신다. 12, 13절에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떼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가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삭군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 말 그대로 돈의 목적이 있어요. 돈 버는데, 오직 돈 버는데. 그래서 주님은 양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런 싹군을 고용할까요? 안 고용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만 받아먹고 일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고용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 사람 있으면 잘라야죠. 요새는 법이 또 뭐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계속해서 일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래요. 싹군은 주님께서 고용을 안 해요.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먹일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며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실 때 싹쓸 바른 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목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이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물어보셔서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 대답 못 하십니까? 베드로처럼 말할 자신은 없으세요? 예? 주님이 아셔요.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양들을 먹이라. 싹군이 아니니까. 그래서 목자로 합격한 거예요,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야, 나를 사랑해? 진정한 올바른 이런 목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목자의 요건입니다. 근데 싹군은 일이 때가 오면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양들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데 대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훌륭한 목자는 교회 내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뭐가 문제가 일어났어. 이제 풍파가 딱 일어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제 돈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돈가방 들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이단들을 보세요. 대부분 돈을 다 어떻게 합니까? 감춰놓고 저기 외국에다 땅 사놓고 그러잖아요. 뭐 저기 피지에다가도 뭐 다 그렇게 해놓고 몰아다 두고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돈은 다 누가 갖고 있겠어요. 숨겨놓고 또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갔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먹고 살겠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알면 놀라워요. 큰 교회일수록 돈이 워낙 많으니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갖고 그런 것도 잘 안 나오겠지만 돈 많은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수십억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여튼 먼저 도망가는 일을 우선시해요. 제일 먼저 도망가요. 제일 먼저. 그러나 선한 목자, 훌륭한 목자는 교회 내에 들어오는 이런 자들을 양떼들을 이리떼들을 내쫓는 거겠죠. 한 마리라도 양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먹이를 노리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밤새도록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이리보다 무서운 어떻게 보면 사냥개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들어와서 우리 양을 잡아먹을까? 그렇게 귀를 쫑긋 새기고 눈을 바라보면서 지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회 현장에서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임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힘들 때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교회 내에 이제 옛날 개신교로 표현하면 목사와 장로 관계의 문제, 또 성도들과의 문제, 제자들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사임을 하고 또 자리를 옮기고 선교사로 떠나고 대부분 꼭 문제가 있으면 선교사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얼마 있다 그냥 바로 또 와버렸네. 잠시 피하는 거죠. 그 어떤 힘든 일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구하고든 대화를 할 때 몇몇 성도들이 나가니까 성도가 없으니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화 중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나를 믿고 딸을 같이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못 떠납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분도 그걸 공감했는지 한 분이 남는다고 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둘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 다시 돌아왔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겠죠. 양들 속에 찾아온 이들과의 그런 싸움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런 여러 가지 목회적인 부분도 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14절에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또 얘기하시네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서로 아는 거네요.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다 부르셔요. 그 정도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도가 아니겠죠.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특히 이제 부부간에 있으시지만, 남편, 아내를 모르면 아직까지 뭐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같이 사는데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 양들을 알고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자신의 양들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목자가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살면서도요,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경험하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뭔지도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알게 되어지니 이 이리들과 또 강도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따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요, 이제 흔히 교회 목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로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신방도 자주 가고 모임도 자주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참 이게 답답하고 좀 더 사이가 좀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는 목자가 양들의 사정을 모른다라고 하는 불평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집 좀 와서 신방 좀 해주시고 좀 살펴보시고 삶도 어떻게 사는지도 보시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목자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지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지 또 자식들에게 부모가 모범되고 있는지 교회 열심히 참석하는지 지각하지 않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제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걸 먼저 볼 것 같아요? 전 그런 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못 살아 그러는지 잘 사는 사람도 뭐 그렇게 그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 이제 교회 오시면은 거의 맨 성경 이야기만 하고 강고 시간에도 맨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이야기만 하고.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아무튼 목자는 양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맡겨진 그런 목양자들 역시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봐야지 삶을 보면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냥 잘한다고 유대인들 그 거짓 목자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뻔히 혼날 것 같은데 그래도 잘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경고해서 바르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도록 해줘야 그게 올바른 목양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제쳐놓고서 그냥 마냥 잘 된다고 잘 될 거야 그러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됐어. 잘 된다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구 탓이 될 것 같아요? 성도들 목자 탓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 할 수는 없고 믿음이 없다고 물론 하나님 탓하지만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러나 저러나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진정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뭐 성도님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악을 듣는지,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형편이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니까 이제 차가 막 고급이 느닷없이 외제차를 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문 좀 열어줘갖고 구경 좀 하고 싶고 그러시나요? 뭐 그 차가 그 차지 뭐 돈만 조금 비싼 거 들어서 해놓을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려준 만큼만 아시겠죠? 보신 만큼만 마음을 열고 말해주는 만큼만 알 것입니다. 목자의 양육 관계는 인격적인 그 알매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서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토의하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이는 데만 아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같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뭘 저를 따라오라는 말은 하질 않겠고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 같이 함께 가자는 겁니다. 우리 사이트에 목회 철학에 써놨잖아요. 맨 밑에 보면 진리 성경을 가지고 함께 가자고. 저를 따라오라고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같이 가자는 거죠. 이 진리의 길을요. 아무튼 우리는 강당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14절에 서로 아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죽음이 양들을 위한 목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에 보니까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내어주시는 거네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니까 감사할 일이죠. 마지막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근데 이게 이 구절을요 가톨릭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종교 통합을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인데요. 이 가톨릭은 자신들이 우리에 속한 약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것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신교들을 자기들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지금 가톨릭에서 사용을 해가지고요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교도들도 다 흡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 교황들이 다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개신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종교 통합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지금 한참 시끄러운 그 교회가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건 역시 교회가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다른 양들이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 우리 교회야말로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이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이 하나 또 있는데요. 교회는 양 우리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양으로 비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에게만 믿는 신약 교회만 말하고 있지 이방인들을 양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길 잃은 양도 아닙니다. 근데 흔히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잃은 양 찾기. 근데 그 사람이 양이 된 적이 있냐고요. 안 믿는 사람도 양이 된 적이 있냐고요. 길은 잃은 양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온 세계로 흩어졌다가 지금 좀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가서 보세요. 완벽하게 들어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34장 11절에서 13절. 에스겔 34장을 지금 요한복음 10장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4장 11절에서 13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으며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 데려오며 그 나라들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되.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그 나라들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나오죠. 이 말씀은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 속하지 않는 양떼의 정체는 분명히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들이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 또한 약속해 주신 거죠. 7년 환란이 뒤에 끝나야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 푸른 초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는 구약 성경과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4장 16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6절 시작.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고 상한 것을 싸매주며 아픈 것을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것과 강한 것은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는 그래서 결코 다른 우리에 속한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무리들이죠. 주님은 지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을 모아서 한 우리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다시 부르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는 법이 결코 없죠. 왜? 선하신 목자시니까, 목자장이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거죠. 항상 주님만 따라가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목자한테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왜? 목자가 다 지금 어떻게 해주니까요? 책임져 주잖아요. 먹여주고 보호해 준다는데, 근데 그 목자도 싫다고 지금 떠나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음성을 따라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